우리가 오늘 묵상할 말씀 다 기립하셔서 경건하신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8절까지 계시록 4장 6절로 8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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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그 다음에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한 군데 더 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형상을 이루기까지 훈련하시려고 다시 한번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것 세우셨사오니 감추시고 말씀만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형상화를 위한 성령의 훈련,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 형상화, 미메시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모방. 오늘은 내 생물의 알레고리아를 통한 관계성 훈련, 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열려진 겁니다. 성령론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성령은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불같이 역사하시고, 때로는 물같이 역사하시고, 때로는 바람같이 역사하시고, 또 때로는 기름같이 역사하시고, 때로는 비둘기같이도 역사하시고, 때로는 늦은 비와 같이도 역사하시고, 때로는 인치심, 도장찍음, 인치심으로 역사하시고, 때로는 보증으로 보증인처럼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실 때 거듭나게 하시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거듭나서 새 사람 만드시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우리의 영을 그렇게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인격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바울 사도는 이렇게 9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격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사도 바울 사도는 9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우리의 이성에 기름 부어서 나타나시는 은사들입니다. 또 능력 행함의 은사,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믿음의 은사, 그리고 병고침, 신유의 은사, 또 이런 은사들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언어에 기름을 부어서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이런 여러 가지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예수의 사역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모든 역사를 하나로 총 정리를 하면 왜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목적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 형상화를 위한 훈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 형상화라, 그 말은 예수님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도 하시고, 또 미리 불러주시고, 미리 택하시고, 이렇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목적은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그러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루라. 자, 이 예수 형상화의 이 사건,
자,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평생 동안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는데, 예수 형상화라고 할 때 첫째 우리는 이 예수님을 형상화하는 여러 가지의 예술 작품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림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미켈란젤로라든지 라파엘로라든지 뭐 이런 수많은 화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형상화하는, 저런 성화도 예수님을 형상화한 하나의 형태예요. 조각작품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형상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한다, 이렇게. 때로는 음악을 통해서 바흐나 핸델이나 또 베토벤이나 하이든이나 이런 음악을 통해서 예수님을 형상화하는 그런 예술 활동들이 교회사 2000년에 많이 흘러왔어요.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단순히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 그것으로 지나지 않고 우리들의 인격이 바로 예수 형상화의 대상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고, 예수님이 아름답게 예술 안에서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격과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들의 삶과 이 모든 새로운 인간성의 총화의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하는 그 예수 형상화, 그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는 이유가, 유일한 이유가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 예수 형상화, 이것이 성령의 훈련의 목적이다. 바로 이것을 놓고 오늘 이 시간에는 총론적인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강론적인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는 성령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 시대가 열려지고 성령 강림 주일이 다가오는 바로 이 시점부터 예수와 성령의 관계를 우리는 살펴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레니우스라는 신학자는 매우 독특한 신학자입니다. 1130년에 세상에 와서 202년에 순교를 당했어요. 72세에 순교당한 거예요. 72년 동안 세상에 머물렀어요. 서마나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참으로 충성된 제자인데, 그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을 우리는 예수 형상화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깊이 보아야 되는 그런 신학자입니다. 본래는 이 사도 요한에게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사도 요한에게 그 제자 이름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에요. 폴리캅이 서마나 교회의 그 지도자였는데 폴리캅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 폴리캅의 제자가 이레니우스예요. 근데 이레니우스는 또 순교를 당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대를 사도시대라고 말을 해요. 12사도와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기독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바로 그 시대, 사도시대가 1세기를 점하는데,
그 시대가 지난 뒤에 2세기 100년대에 돼가지고 전반부예를 속사도시대라 그렇게 말을 해요. 사도시대가 계속 이어지는 속사도시대다. 근데 이 100년대 2세기 후반부에 이거를 변증가의 시대라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때부터 변증가들이 다시 말하면 신학과 철학을 서로 대화를 시키면서 모든 인문학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의 절대성과 유일성의 신학을 세워나가는 변증가들의 시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 최초의 변증가 중에 한 사람이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 이레니우스는 교의학의 아버지다. 기독교 최초의 조직신학자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이런 이레니우스의 신학의 내용을 보면 형상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지는데, 이게 다른 변증가들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의 변증을 시도한 사람이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형상 문제를 깊이 추구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신학을 총괄갱신의 신학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총괄갱신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본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이레니우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론을 정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라는 원형을 두고 그 원형에 대한 모형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인데, 그런데 최초의 인간 아담이 사탄에게 시험당하고 유혹을 당하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버리고 말았다. 그래가지고 사탄의 종살이하는 그 슬픈 인류의 역사가 흐르는데,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성육신하도록 하셔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인간들, 탕자와 같은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다시 옮겨놓고 그 본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원수 사탄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고 완전한 형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아름다운 예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평생을 계시면서 날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전반적으로 예수로 닮아가도록 하고, 예수를 본받아 나가도록 하고, 예수님을 미메시스, 모방해 나가도록 하는 그 끝없는 훈련을 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 형상론을 창세기의 인간 창조로부터 새로운 아담, 그래서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관점에서 총괄적으로 갱신, 새롭게 하는 것, 그래서 새로운 인간상의 총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으로 해서 그렇게 닮아나가도록 예수화 되도록 신성화 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세속화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인간은 세속적인 존재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신성화가 되어서 예수님 쪽으로 가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총괄적인 갱신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경륜이시다. 이렇게 이제 그야말로 총괄적인 그런 시각으로 정리를 한 사람이 이레니우스라는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레니우스는 바로 바울 사도의 신학에서부터 자기의 신학을 끌어냈고, 자 그리고 바로 그 이레니우스의 그러한 전통,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이 전통을 따라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또 작업을 한 것이 뭐냐면은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론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래서 이레니우스와 같은 관점에서 또 이 형상화를 풀어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금 이걸 또 설명을 해야지 돼요.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형이상학에 나오는 진료 형상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미켈란젤로라는 조각가가 있는데 이 조각가가 말하자면은 모세상을 조각을 했다. 모세상을 조각을 했어요. 미켈란젤로가. 네, 그렇게 할 때 첫째는 미켈란젤로의 마음 속에 형상이 하나 나타나야 되는 거야. 형상. 이거 뭐냐? 아, 내가 모세를 이러한 식으로 조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그림이 먼저, 마음의 블루프린트, 청사진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있어야 되는 거. 이것이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마음에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 형상을 대리석 하나를 갖다 놓고 깎아서 그대로 만들어내는 것. 알겠죠? 이 조각의 과정을 보면은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진료가 필요한 거야. 진료란 말은 재료. 대리석이라는 매테리얼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게 카우사이에요. 코스. 포말 코스란 말은 형상이라는 마음의 그림이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료인이라는 말은 그 마음의 형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리석이라는 하나의 재료가 있어야지 된다. 이해가 되죠? 그걸 메테리얼 코스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자 그러면 그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대리석 하나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망치질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끌로 또 갈고 깎아내고 이렇게 하는 작용인이랑 누군가가 그걸 해내야지 된다고 말이지. 구체적으로 망치질도 하고 구체적으로 깎아내기도 하고.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예, 이것을 작용인, 동작인, 실제로 만들어내는 것.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적이 파이널 코스라는 것은 마침내 내가 이러한 조각을 하나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어야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죠. 원인과 결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모든 수단이 글로 향하고 있는 것. 이해가 됩니까? 자, 이렇게 모든 어떤 작품들은 사원인설, 4개의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대로 그 이야기의 틀을 빌려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딱 맞추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조각가가 되는가?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기도 하셨고 또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을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다. 미켈란젤로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마음속에 모세상이라는 형상, 폼이 하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형상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처럼 만들어내야 되겠다. 진료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들이에요. 대리석, 알겠죠? 그 인간들을 불러내다가 세상에서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죄인들, 올 때가 때 없는 죄인들, 지옥으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불러다가 거듭나게도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은사도 부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인격의 열매도 맺게 해주시고 이 모든 일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목적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본래 사탄으로 인해서 유혹당하고 타락해버린 그 인간을 다시 원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탕자를 아버지 집에 있는 본래의 자기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작용을 하게 하시는데 깎고 다듬고 그 작용인이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님이 여러분 또 저 말하자면 산에서 캐낸 대리석 같은 쓸모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알겠습니까? 내버려진 그런 존재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조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조각의 목적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근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냐면 예수님 같은 사람. 알겠습니까? 그래서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망치질도 하셔서 그러니까 이 대리석이 그냥 야산에 묻혀 있을 때는 편안했는데 아예 누군가 와서 자꾸 그냥 망치로 두드리 패고 거기다 그냥 무슨 뭐 끌로 파내고 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아무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고난과 어떤 그 위기와 도전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서 망치질 한 번 또 하시고 또 깎아내기도 하시고 불순물, 다시 말해 예수 아닌 것, 예수님하고 잘 안 맞는 거 이거 다 깎아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만 남도록 하는 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 형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다 본받도록 하고 닮아가도록 하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훈련의
무서운 훈련의 과정을 계속 이어나가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망치질 한 번 당하면 그만큼 예수님하고 비슷해지니까, 또 더 많이 깎아지면 예수 아닌 것들, 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그만큼 다 없어지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에도 불 속을 통과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깎아내고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수같이 나오리라. 라는 예수 형상화에 대한 희망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는 즐거워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희망을 낳는 것이다. 연단이란 말은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인내라는 것은 바로 고난 속에 하나님의 희망, 너를 예수로 꼭 만들어야 되겠다, 예수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신학을 이레니우스가 물려받고, 이레니우스는 이게 이제 130년에서 202년에 살았으니까 1세기, 2세기 후반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천년의 세월이 또 흘렀는데, 그 다음에는 또 토마스 아퀴나스가 바로 진료 형상론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고, 이걸 바로 이어서 토마스 아켐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마스 아켐피스라는 사람은 13세기와 14세기에 걸쳐서, 그러니까 14세기와 15세기는 1300년대와 1400년대에 걸쳐서 살았던 사람인데, 야,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독일의 수도사의 이름이에요. 토마스 아켐피스. 이 사람이 세상에 와서 13살 때 벌써 신앙 공동체에 이렇게 맡겨져 가지고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20살 때부터 그는 사제, 수도사의 사제의 직분을 갖고, 야, 이 사람이 오래 살았어요. 91살까지 살았으니까. 그 당시에 오래오래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45 되었을 때부터는 말하자면 신학도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처럼 교사 노릇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내놓은 책들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지금까지도 대단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책 한 권이,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에요.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모방이라는 거. 미메시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경건서적이 기독교 세계 안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했냐면,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할 때에도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그리스도의 모방이라는 걸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 웨슬레가 또 성령운동을 할 때에도, 그때에도 교과서처럼 바라보았던 책이 그리스도의 모방이다. 보네프가 마지막 사형을 당할 때까지 감옥에서
성경을 보고 그리고 아켄피스의 그리스도의 모방이라는 책을 보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 그게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기독교인들이 읽는 책이 그리스도의 모방이다. 막 이렇게. 여기에서 토마스 아켄피스도 같은 관점으로 형상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평생을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를 모방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다. 알겠죠? 예수님을 닮는 것. 성경에서는 닮아라라는 말씀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할 때는 살아도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죽음을 통해서까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죽음을 짊어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말씀을 주신 거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은 나를 좇으라, 나를 닮아야 된다. 나처럼 되어야지 된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이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 존재론적인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동사가 셋이 있어요. 비동사, 두동사, 해부동사라고 그래요. 비동사는 존재동사, 두동사는 행위동사, 그 다음에 해부동사는 소유동사. 자,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정신을 꼭 그렇게 물려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될 때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열망을 우리가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존재동사예요. 알겠죠?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존재론적인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행위동사라는 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선교사도 하고, 이 모든 행위동사들은 비동사가 전제되지 않으면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의미도 없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두동사는 비동사를 항상 대전제로 앞세울 때만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 그런데 해부동사라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다. 이게 예수님을 인하여 내가 가정 축복도 받고 자녀의 축복도 받고 무슨 뭐 건강의 축복도, 이 모든 해부동사, 소유의 가치들은 행위동사 뒤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비동사가 있어야 두동사가 나와. 두동사가 있을 때 해부동사가 나와. 이것이 거꾸로 되어지는 것. 왜 예수를 믿는가?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그것은 맨 나중의 일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먼저 예수님을 구하고,
먼저 예수님처럼 되고자 열망하고, 그러면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붓동사 소유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순서가, 예수 형상화가 이루어졌을 때만 예수의 사역도 가능해지고, 알겠죠? 그 예수님께로 오는 모든 은혜와 축복도 그 다음에라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의 사람으로 바꿔나가는 것,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다.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의 하실 모든 사역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완성된 구원, 바로 완성된 그 새로운 인간상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서 그대로 우리를 총괄갱신, 총괄적으로 우리의 마음도 몸도 언어도 표정도 모든 것도 다 총괄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예수님처럼 되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자, 그렇게 될 때 구체적으로 예수 형상화의 대상이 무엇이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성령께서 진료로 선택한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 형상화의 대상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중요합니다. 관계성의 존재예요. 인간은 단독자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고 할 때 사이간자를 쓰잖아요. 사람 인자도 하나에다가 옆에 작대기가 하나 받쳐져 있다네요. 내가 있고 네가 있을 때 나와 너 사이에서 나도 존재할 수 있고 너도 존재할 수 있다. 그대 있음에 나도 있다. 관계적 개념으로 인간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세상에 오는 순간부터 부모 관계가 있어야 되고, 부모 관계 없이 세상에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관계성의 산물이죠. 알겠죠? 형제라는 관계가 있고, 친구라는 관계가 있고, 가족 관계, 또 국가 공동체 전체도 하나의 관계성에 의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왜냐 인간 존재 자체가 관계성의 사건이라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전부가 관계성의 사건들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내가 누구를 배려한다, 전부가 누군가가 있을 때만 사랑도 가능해지고, 어느 한마디도 내가 말을 한다, 듣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 허공에 대고 저 새들이 우는 것처럼 그 새들도 관계성의 울음을 울어요. 여기서 울면 저기서 또 응답을 하는데, 야, 내가 새를 좋아서 새를 키우다 보니까 많은 걸 배우는데, 여자 새는 절대로 울질 않아요. 남자 새만 울어요. 그 울음의 의미는 여자를 찾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 대상이 있을 때만 어느 하나도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 자체가 관계성의 사건데,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양식 자체가 관계성으로 묶어져 있어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분 하나님의 관계성이 페리코레시스, 상호 침투,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으로부터 인간들의 모든 존재 양식 자체가 관계성이라는 틀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룬다라고 할 때 형상이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 사람의 관계성 안에서 보면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는 것을 관계의 측면에서만 알아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 갈보리 예수. 응?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어요. 절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 관계.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는가?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사탄과의 관계도 있어요. 사탄을 괴멸시키고 승리할 때만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방해자, 유혹자기 때문에. 알겠죠? 세상과의 관계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끝나버렸으면은 땅에 속한 사건이 돼버리고 말아야. 그런데 부활을 하셨고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인간을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로 나누는 논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관계성으로 묶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신성은 하늘에 속한, 인성은 땅에 속한. 알겠죠? 예, 이런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몸은 땅에 속해 있지만 마음은 하늘에 속하도록. 알겠습니까? 이렇게 만드는 것. 이게 세상과의 관계에서 몸은 세상에 있으나 마음은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된다. 근데 이런 모든 관계들을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느냐 하면 자기 관계예요. 자기 관계. 내가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 관계, 인간 관계, 세상 관계, 모든 것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관계성의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그 엄청난 경륜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수단을 관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꿈꾸는 그 경륜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수단을 관장하시는 수단의 하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관계성을 관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연결되도록 하고, 화목제물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도록 하고, 인간관계가 완전히 차단돼 버린 원수 관계까지도 원수를 사랑하라, 관계 회복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관계성을 관장하신 하나님에게 목적과 수단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관계성의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 형상화는 관계성의 현상화, 그리고 관계성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제 안에 오셔서 또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벌써 수십 년을 사셨어요. 사셨을 때 여러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네 가지의 관계성 안에 복판에 딱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 네 개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는 항상 놓여 있게 돼요. 오늘 예배부는 바로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먼저 깊이 바라볼 것은 나와 하나님 관계는 제대로 되었는가 지금? 하나님 마음에 내가 기쁨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대와 희망을 나는 이루어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또 사람과의 관계예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기도를 할 요량이면, 알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너희 마음에 누군가 혐의가 있거든 먼저 가서 용서하라.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어야지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보는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편한 관계라면 예배를 보는 과정에 은혜를 받고 그 관계가 조정이 돼야지 되는. 인간관계 조정이 안 되면 하나님 관계 조정도 불가능해지는. 이게 전부 관계성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관계성 문제가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입술에 달린 고백으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무엇인가 용서를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해 준 것처럼 인간관계와 하나님 관계가 딱 묶여 있다는 생각을 해요. 알겠죠? 이것이 바꿔져야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 형상이 나타나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조심할 바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 앞에서는 목숨까지도 내놓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형제관계, 인간관계가 대단히 불편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인격의 결함, 알겠습니까? 신앙과 인격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형상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이 있고 바로 사탄의 오른팔이 교회 심장부까지 파고 들어와서 바로 관계성 파괴에게 목사와 장로 간에 불화가 있고, 알겠습니까? 교인과 교인 간에 서로 불화가 있고, 이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관계성 회복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 회복이라는 거예요. 저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 관계도 바로 세우고 사람 관계도 바로 세우려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똑바로 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제 앞으로 한 주간 한 주간 조목조목 파들어갈 거예요.
인간관계라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 관계는 무엇인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라고 할 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가 기쁠 때만 가능한 사건인 거예요. 내 마음에 불안과 절망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린다?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심지어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한다 할 때 대전제는 내 마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쁨이 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 자신이 절망하고 있는데 누구를 사랑을 하고, 내 마음이 슬픔에 빠져 있는데 누구를 향해서 용서를 하고,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정당화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 이 부분은 다음 주일에 또 우리가 또 깊이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관계, 인간 관계, 자기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 관계를 파괴하기를 원하고 끝없이 파괴시켜 나가는 배후의 세력이 악령의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고 끝없이 증진시켜 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악령과 성령의 틈새에 딱 끼어 있는 존재들이 인간 존재들인 거예요. 그 예수 형상화라는 것이 절대로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 혼자 수도원에 앉아서 경건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야말로 금욕주의로 들어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관계성의 정상화, 관계성의 절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관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닮으라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이었는가? 예수님은 인간에게는 어떤 분이었는가? 알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관계성 훈련에서 아주 중요한 알레고리아가 하나가 있어요. 알레고리아란 말은 비유로 이렇게 비유 끌어다가 얘기하는 거. 알레고리아. 예를 들면은 인간은 창세기부터 에덴에서 쫓겨나서 고향을 상실한 그런 이 지구의 방랑아 신세가 되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 탕자의 비유라는 것은 알레고리아를 사용하고 있는, 이렇게 해야 쉽게 알아들으니까.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예? 또 무슨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났다. 근데 강도는 누구냐? 그거는 사탄이다. 인간의 생명과 모든 걸 뺏어가는 사탄. 그 강도를 구해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 그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비유로.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아니하셨다. 이 말은 알레고리아를 사용하셨다라는 얘기. 그처럼 우리가 예수 형상론에서 아주 기가 막힌 알레고리아가 내 생물의 알레고리아예요. 사도 요한이, 오늘 시간 많이 갔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는 또 앞으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졌는데 거기 보니까 네 사방에 생물이 있는데, 이 생물을 스랍천사라고 그래요. 스랍천사, 날개가 6인 스랍천사, 날개가 4이면 그룹천사, 날개가 2이면 그냥 천사. 예? 스랍천사를
들 하면은 복수가 되면 세라핌이라고 그래요. 스라비, 세라핌. 세라핌들이 넷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넷이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이 생겼고, 그렇게 같이 생겼다. 같이 생겼다라는 게 알레고리야. 생겼고 딱 사자다가 아니고 사자 형상처럼 생겼네. 이렇게 하는 거.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보니까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또 하나 생물을 보니까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내 생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딱 둘러싸고 있더라. 그 내 생물의 형상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이 내 형상이 예수님의 네 개의 얼굴이다. 예수님의 얼굴이 네 개다라고 알레고리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자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송아지 같은 모습이 있고, 사람이 얼굴이 사람 같은 그런 인자 예수님이 계시고, 또 독수리 같은 예수님이 또 부활 예수를 보니까 독수리로 날아가 버리는 이 모습을 이제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고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사자 예수고, 근데 그 사자 예수는 왕으로 군림하시는, 역사하시는 예수, 왕 예수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섬기는 자로 오신 송아지 같은 그 예수님은 말하자면 순종과 희생, 이 송아지 같은 큰 제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관계에서는 예수님은 송아지 같은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시다.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복음이다. 요한복음은 독수리처럼 하늘에 속한 자로 막 올라가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한 주일씩 우리가 나눠가면서 구체적으로 깊이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송아지처럼 살아야 되고, 순종과 희생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매 순간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인격적으로 얼굴이 사람같이 그렇게 인격관계 안에서 존경과 신뢰와 배려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고. 아멘. 자,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해서는 이 세상의 환난 고쳐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뛰어넘어가지고 도약을 해서 독수리처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되고, 그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되고.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 자의식, 이거는 나는 사자다, 나는 이긴 자다, 나는 왕이다,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만 가능한 것이다. 이 네 관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잘 차곡차곡 하루하루, 한 주일 내도 지나면 조금 더, 한 해가 지나면 조금 더, 이렇게 예수의 형상을 닮아서 성령의 훈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는 새로운 인간상의 총화 예수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은 총론적인 말씀을 통해서